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4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아멘. 성도님들이 종종 외우시는 구절 가운데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말씀을 잘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본문 의미를 넘어가시면 저희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 말씀은 욥에게 당신이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면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의미는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비슷하게 저희들이 오해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약의 A라는 성경 말씀과 신약의 B라는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 해석할 수 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합니다. 사실 이러한 해석법의 타이팔라지, 그러니까 모형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종종 사용하는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석 방법은 맞는데 이 말씀이 그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문맥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하신 이후에 에돔에는 동물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방금 읽으셨던 말씀은 그 동물들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황폐해진 에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곧 문맥이 그 본문의 구절의 의미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들을 저희들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잠잠했던 이단들의 활동이 다시 할포드 근처에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구절 또는 한 단어를 뽑아내어서 말씀의 원래 의미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영적인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시고 그 에돔을 황폐케 된 이후에 그곳에 모든 짐승들이 살게 되는 곳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근데 34장 전체를 보시면 앞부분에는 세상 열방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반부에 들어서 갑자기 에돔이라는 나라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굳이 에돔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오바다서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과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4절에 보면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에돔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 멸망당함을 기뻐하고 조롱했고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점령해서 그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빼앗았고 심지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도망갈 때에 그 도망간 사람을 잡아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이 다름 아닌 에돔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에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없습니다. 그의 유다 백성 형제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그것을 조롱하고 기뻐하고 다른 이들이 아파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지 못하는 긍휼을 여기지 못하는 것이 에돔의 죄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죄, 특별히 이사야의 본문 가운데에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나 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과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심판의 도구인 것은 맞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한 명도 그들의 가운데에 살려두는 이가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하시지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향하여 회복케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이적 온데간데 살아버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향하여 억압하고 그들을 향하여 칼을 사용하는 데에 앞장섰던 것들, 긍휼 없는 바벨론, 긍휼 없는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긍휼 없는 심판, 긍휼 없는 칼을 그들 가운데에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용하시는 도구이기에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 겁니다. 에돔의 죄가 그와 같습니다. 긍휼 없는 이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회복의 마음,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실 보수적인 교단들의 특징, 저를 포함해서 보수적인 교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돌을 들기에 앞서 있지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 불쌍의 마음이 사실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돌을 던지기에는 바쁜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마음이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정죄보다는 다른 연약한 이들의 회복의 마음에 두고 그들 가운데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치료해주고 먼저 회복해주고 먼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먼저 싸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한 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대하는 모든 지체들을 향하여 주님의 이 마음, 긍휼의 마음, 회복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들이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들은 죄인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데에 앞장서는 이용하기에 바쁠 겁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들 문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늘문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는,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경험함으로 여러분들도 인자와 긍휼을 실천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을 던지기에 바쁜 빠른 그러한 모습이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심판 가운데에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여서 우리를 이용하기에 바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바쁜,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긍휼의 마음,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인자하심을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시간 먼저 저희들 가운데 회복해 하여 주시고 먼저 저희들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주학 집사님, 김수복 권사님, 이상신 권사님, 또 백은주 집사님, 그의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의 광선으로 이 시간 바라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이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긍휼에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긍휼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